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교회, 샬롬교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아버지 귀한 종들 충성된 종이 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고 지혜 있는 종.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또 주의 사명자들로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 중에 특징은 시대가 원하는 일들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전력 투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플랭클린기 또 로즈벨트에게는 그 당시에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을 해결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넬슨 만델라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아마 복귀되실 겁니다. 근데 29번이나 탄핵 예산 삭감 빵으로 만들어갖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손발을 다 잘라놔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꾸만 막 외국하고 연결해서 수출을 하고 이래야 대한민국이 국가이 될 텐데 또 순방이 부정 밝히는 거 그리고 종북 친족 이 모든 거 우리가 몰랐어요. 이 계엄령 선포되기 전에는 29번 탄핵된지 몰랐어요. 그저 자유롭게 잘 살아가는 줄만 알았어요. 이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한 겁니다. 자기를 던져서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깨워졌잖아요. 특히 2030 세대들이 머리가 깨우쳐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계엄령이 아니라 대몽령이 된 겁니다. 대몽령이 된 거예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깨우졌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다 이거예요. 총살감이에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야 되는 겁니다. 강화문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막 부러지죠. 기도하고 야, 원래 성경에도 보면은 12정탐꾼 중에서 극소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도 김준호 목사님, 심현보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 또 전한길 선생, 또 누구예요? 전동수 목사님, 아주 소수 무리들이에요.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진정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큰교회 목사님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치 보느라고, 교인 눈치 보느라고, 좌파 우파, 그거 좌파 우파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토록 자유주의 민주국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리하여서 이 시대가,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영육간의 큰 대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나마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깨닫는 종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 전달된 심판의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다가 온 세상이 뒤엎어버리는 홍수에 모두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물속에 다 수장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들이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죄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개념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케이세라세라 세상만 바라보고 살은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또 니느웨의 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니느웨의 성 잘 알죠? 요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이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을 뜻을 돌이켰다 이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돌이킬 수조차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인간은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주님을 안 믿어요. 알기는 알지. 교회가 있다는 거, 예수라는 걸 알면 뭐래요? 믿어야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물질주의, 향락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살아나야지, 발전해야지, 부강해야지.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두 번째, 깨어있는 종. 본문 4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머리가 탁 깨어있어야 돼요. 이거 뭐 헬라어로 그래 고려, 이거 햇바닥도 안 들어가요. 그래 고려 뭐 이런 건 안 알아도 돼요. 그래 고려 헬라어로 깨어있다는 뜻이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 뜻입니다. 무관심과 나태 영적인 잠에 빠져서 심판의 날을 갑작스레 맞이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영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중 삶이 살면 안 돼요. 이중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그룹, 교회 밖에 나가면 엉뚱하고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왔으나 밖에 나갔으나 집에 나갔으나
똑같아야 돼요. 일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영음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술 취하거나 호색하거나 음란, 쟁투, 시기, 정욕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싹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그 뜻을 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비하는 종, 우리는 항상 예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44절에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있으라. 이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해도 기꺼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항상 양식과 기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양식과 기름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전도, 찬양, 섬김, 구제, 사회봉사 많잖아요. 등등, 충성봉사 등등.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앞으로 말세에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 못 죽으면 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요. 응?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날마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명자는 전심으로 주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자는 받은 은혜를 통해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자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본을 보이며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 노아 시대처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저마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구의 종말이 영원히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때가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예, 지구는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책을 봤는지 좌우지간 하늘나라를 갔다 온 그 보면은 이 지구도 완전히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말세에 언제인지는 모르죠. 정화되어서 하나의 천국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구도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 재림하시고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닫고 충성된 지혜 총명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어서 언제라도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